할렐루야. 꿀송이 말씀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1년 8월 22일 주일날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에레미야 48장에서 50장 말씀을 오늘 읽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지에 가면 관광 가이드가 필요하듯이 여러분이 1년의 성경을 일독할 수 있도록 제가 작은 가이드가 돼서 여러분에게 작은 성경 읽는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에레미야 48장에서 50장의 말씀을 우리 한 1000여 명 되는 우리 꿀송이 보약 큐티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48장, 49장, 50장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여러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합니다. 심지어 자기 나라를 집어삼켰던 바벨론의 멸망까지도 예언을 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러고 보면 단지 유대의 선지자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의 선지자였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온 세상의 모든 민족의 신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도 열방을 심판을 예언하는 선지자로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해 동편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암몬과 더불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자손의 나라로서 이스라엘과는 혈연적으로 매우 가까운 나라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 할 때부터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역사 속에서 늘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로 일관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의 관습을 이스라엘에게 전달하여 이스라엘로 하여금 극심한 신앙적 타락과 부패에 빠지게 하였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모압의 유명한 우상 신이 뭐냐? 그모스죠, 그모스. 암몬의 유명한 그 우상신은 몰렉 아주 그 우상에게 자녀들을 갖다 바치는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의 우상들이 아주 악랄하고 유명합니다. 그런 악한 영향들 이스라엘에 미친 모압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48장에서 읽어보면 안일함에 빠져있는 모압이 당하게 될 파괴와 살육과 수치와 절규와 도망가는 것의 참상을 그리고 있고 11절에서 25절은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모압이 당하게 될 심판을 그리고 26절에서 34절은 교만함에 빠져있는 모압에 대한 멸망을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절부터 47절까지는 모압의 함락이 이제 모압이 함락될 것이 자세히 선포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네가 네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다. 그모스 우상을 섬기는 나라단 말이에요. 이 모압이. 근데 그 그모스를 섬기는 제사장들, 그 우상 숭배자들, 지도자들까지 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말합니다. 네가 네 업적과 보물을 의뢰했다 그랬는데 업적이 뭡니까? 무슨 업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노동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부를 쌓았다 그래요. 그게 살던 지역이 아주 비옥해가지고 그들이 땀을 흘려서 업적을 이제 냈어요. 그래서 많은 부를 창출한 거예요. 그런 자기들의 업적으로 이룬 그 자수성가한 그런 업적과
수많은 재물을 그들이 의지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업적과 그들의 보물, 그것들이 모압 사람들이 의뢰하는 것이고 의지하는 것이었는데 여지없이 무너질 것이라고 합니다. 모압 사람들은 견고한 성체와 요새를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풍족한 소득으로 인하여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었고, 그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맹신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신과 같이 생각한 거죠. 그러한 부요와 그들의 우상 그모스가 그들을 영구히 지켜줄 거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멸망을, 심판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은 술을 좀 아시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지만, 술을 잘 모르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게 뭔 소리다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가이드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모압의 젊은 시절부터란 말은 비교적 오래된 그들의 건국 초기부터 애언이 선포될 당시까지를 지칭하는 말로 별다른 어려움이 없이 오랫동안 형통하고 풍요롭게 살던 그들의 시간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을 찢기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맛 좋은 술로 묘사를 합니다. 술이 진짜 고급 술, 맛 좋은 술, 그 집에서 담근 술 중에서 고급 술은 찢기가 둥둥 떠야 된대요. 우리가 뭐 식혜에서 식혜 그것이 둥둥 뜨댔기, 이 술이 좋은 술은 찢기가 같이 떠야 된대요. 우리가 뭐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데요. 찢기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맛 좋은 술로 모압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랫동안 술을 숙성시키면 그게 둥둥둥둥 이제 찢기가 뜬답니다. 그게 좋은 술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좋은 술이 되려면은, 그렇게 좋은 숙성이 되려면은 술을 갖다가 이 독에서 저 독으로 옮겨서는 안 된대요. 그러니까 한 항아리 속에 계속 놔둬야지, 이쪽 항아리에 한 1년 놔뒀다가 저쪽 항아리 옮겨버리면 술맛 다 배려본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것 같아서 찌꺼기가 술에 둥둥 떠 있고 맛이 남아 있고 냄새가 변하지 않고 아주 최상의 술이었다. 그렇게 모압이 풍요롭고 참 잘 살고 아주 잘 익은 술처럼 그런 좋은 풍요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러나 그들이 우상 숭배한 대가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유럽과 미국과 세계 강대국들이 잘 살고 있습니다. 모압처럼. 제가 이번에 미주 선교 집회를 다녀보니까 진짜 미국은 어디로 가든지 너무너무 잘 살아요. 그 LA의 롱비치도요, 먼 사람들이 언덕 위에 그냥 집을 지놓고 바다를 내려다보면서 사람들은 바다에 가서 그냥 요트를 타고 낚시를 하고 그냥 뭐 무슨 보트를 즐기고 그 파도 위를 막 널판지 같은 거 딱 올려놓고 타고 오메. 그러니까 요트가요, 우리 한국에 무슨 자가용 파킹돼 있는 것처럼 요트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바닷가에 그냥 막 요트 없는 집이 없을 정도. 요트를 타고 시원하니 이제 말하자면 그 밤에 싹 더운 여름에 가갖고 친구들이랑 그냥 달밤에 낚시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미국에 LA 롱비치 오마, 뉴욕의 롱아일랜드 오마, 아주 어디로 가든지 미국은 잘 삽디다. 그러니까 이 모압에 대한 이 예레미야 48장을 읽으니까 잘 사는 나라들이 그려져요.
근데 제가 선교하고 있는 아프리카, 남부 아프리카 웜에 마다가스카르나 레소토나 남아공이나 짐바브웨나 아마 백인들 소수의 사람들은 잘 살지만 못 사는 흑인들 마을에 가면요. 웜에 우리는 우리나라의 꽃은 무궁화 꽃이잖아요. 근데 그 흑인들 마을의 꽃은요, 쓰레기예요, 쓰레기. 뭔 꽃이 있답니까? 쓰레기가 바람에 날아다니고 쓰레기 처리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그냥 파리 가득 시글거리고 그렇게 위생이 안 좋고 그렇게 말하자면 코로나가 더 잡히지 않고 가난하게. 그러니까 미국에 한번 가보고 아프리카를 가보면 완전히 부자와 나사로 극과 극이 극과 극. 그런데 가난하더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다 붙잡고 사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지만 부유하게 잘 살아도 모압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지 않는 자들은 주님이 오실 때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며 그들이 세상을 떠날 때 예수 이름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없는 세상의 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고난은 정말 영광이고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예수가 없는 세상에 잘 사는 것은요,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에레미야 49장에는 이제 암몬, 모압의 자매 나라인 암몬에 대한 심판을 사정없이 쫙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메섹이 받을 심판, 게달과 하솔이 받을 심판, 엘람이 받을 심판, 이 10국의 주변 나라들이 크고 작은 나라들이 받을 심판을 49장에 쫙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0장에 드디어 바벨론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쫙 또 에레미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에레미야 선지자의 이런 애언의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해서 다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이 전달되고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이 에레미야 50장 같은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이런 말씀, 그리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이 이제 더 망할 때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지만은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자기 조국으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이런 에레미야 50장의 말씀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이 돼서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에게 들려졌을 때 이 말씀이 얼마나 자기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됐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혹시라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것 같은 그런 극심한 고난과 아픔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에레미야 29장 11절에 주님은 자기 백성의 회복을 말하면서 항상 심판과 그 무서운 징계를 말씀하시다가도 소망의 메시지를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말씀 가족 식구들이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계속 반복해서 주어지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죄의 싹슨 사망,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반드시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명백하게 밝히시면서 동시에 구원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또한 성경은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꿀송이 보약, 우리 식구 여러분, 구독자는 한 4,000명 되지만 실제로 매일같이 조회하는 사람들 숫자는 한 1,000여 명이 되는데, 이 말세에 1,000여 명 되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말씀을 사모하는 경건하고 은혜스러운 참 신실한 알곡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매일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 공부하고 또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 시대에는 우리에게 우리 영혼에 필요한 안전판인지 몰라요. 우리가 서로서로 붙잡아주고 서로서로 기도해주고 서로서로 아픔이 있을 때 그 아픔을 나누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말씀을 붙잡고 주여 기도할 때 그 기도에 힘이 있는 거죠. 말씀이 없는 기도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꿀송이 보약큐티 이 귀한 말씀의 운동은 우리가 이 세상 떠나기 전까지 저도 건강이 허락될 때까지 그리고 우리 자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꿀송이 보약큐티 이 사역은 계속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오늘 주일날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아갈 때 주여 마음의 은혜를 주시고 험한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힘과 위로로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는 아버지 가슴 아픈 일도 많고 속는 일도 많고 사람들에게도 상처받고 여러 가지 환경이나 자식이나 가족 관계 속에서의 갈등과 또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로 아버지 재정적인 문제로 고통하고 슬퍼하고 아버지 힘든 날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조금 더 살면 8, 90 살더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우리가 신속기간이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이슬 같고 마른 풀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통당하고 아픔당하고 괴로웠던 그 날수대로 계산하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푸셔서 우리에게 아버지 우리 손에 하는 일이 아버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환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종이가